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지동교회와 우리 성도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것을 우리 하나님 십자가에 감싸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 5년 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5년.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들 어려우셨죠. 우선 선교 보고를 먼저 짤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고 참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서 필리핀의 하이스쿨 교실을 건축하는데 본래 2020년도 여러분들 이 지역에 잘 아시는 대현교회에서 하이스쿨 모든 교실을 거기서 헌신을 하시고 교실을 공사를 건축을 했습니다. 2000년도 교실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쉽게 한국의 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는 하이스쿨이 있어서 하이스쿨 4년을 중학교 과정으로 보고 2년 과정을 고등학교로 봅니다. 그게 신설된 그 과정입니다. 전에는 4년만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는 6년을 졸업해야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주니어가 중학교고 시니어가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 교실까지 대연교회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그 시니어 교사를 정부에 지원 신청 중에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고 시니어 교사를 배정받지 못한 가운데에 비대면 수업이 들어가고 시니어 과정을 공부할 수 없는 2년의 과정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중학교 과정만 졸업이 되고 그 아이들만 교사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다가 수업을 하는데 2년 동안에 시니어는 교사가 없으니까 학생이 못 올라가고 주니어 아이들만 입학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니어 교실 전원 곳이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다 채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생 수를 줄여서 한 교실에 35명을 그렇게 배정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전에 한 70명, 60명이 한 반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두 반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실이
부족하게 되고 급기야 교실을 지어야 될 상황에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어려운데 어느 교회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시작하라 해서 사실 빚을 얻어서 교실을 시작하게 됐는데 예상치 못한 우리 지동교회에서 참 그 교실 짓는 그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교실을 마무리하고 시니어가 지금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중에 정말 우리 지동교회 늘 우리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매달 선교비를 보내주시고 이번에 어려운 그 시니어 교실 건축하는 데에 크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저는 하겠습니다. 정말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어려운 일, 그런 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마지막 금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시니어 그러니까 12학년, 지금 이제 11학년까지 있는데 금년에 9월달 되면은 12학년 올라가고 신입생이 들어오고 11학년, 12학년 그 시니어 과정이 교실을 지어야 되는데 마지막 교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교실을 금년에 또 2칸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또 빚을 좀 내볼까 해서 잠시 한 일주일 시간을 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니어 교실 2칸 또 정부 측과 이야기를 해서 우리 망향들 병원 무료 진료할 수 있는 의사를 지원받게 돼서 병원을 금년에 건축을 해야 됩니다. 또 초등학교 1, 2학년만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코로나 오는 바람에 지금 4학년까지 초등학교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실 2칸, 그래서 아주 초등학교 6년 과정 또 우리 하이스쿨 6년 과정 이 과정을 만드는 교실을 건축하고 우리 망향족을 위한 병원 무료 병원 그 진료실을 금년에 이제 건축을 하면은 그러면 그 지역에는 당분간은 어떤 건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세워져 있죠. 유치원 세워져 있죠. 초등학교 세워졌죠. 고등학교 세워졌죠. 참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만 세우는 것이 건물만 세우는 것이 그게 일이 아니라 그 후에 그 학교를 정말 꾸려나가는 일이 더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교사 월급은 정부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또 우리 하이스쿨 그런 재정은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우리 망향 아이들이 정말 이번에는 아주 전 과정을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금년에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망향족 그 무료 진료 병원을 짓는데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산에서 우리 죽어가는 그 망향들, 그 불쌍한 영혼들이 이제 영육간에 치료를 받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금년에 이제 건립이 돼서 의사가 순회해서 나오게 되고 우리 망향족들이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날마다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는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는 핑계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도하면 역사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전도는 수류탄과도 같습니다. 수류탄은 안전핀을 뽑게 되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안전핀을 뽑아 던지면 터지는 수류탄과 같이 여러분들이 복음의 수류탄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지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는 게 안 하실래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떤 희생과 헌신과 우리의 땀과 노력과 이런 것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우선 지금 이제 4월 달입니다. 5, 6, 7, 8, 9, 10, 11, 12, 8개월. 우리 장로님, 김태문 장로님 8개월 동안에 꼭 한 명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우리 장로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서 전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장로님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쉬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 빈자리 누가 채웁니까? 이웃교회에서 채워주시는 거 아니고 누가 전도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맨발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30년이 넘도록 예수 복음을 전하시다가 홀로 쓸쓸히 일어선 수원행 전철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순진 목사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목사님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하고 웃음진 그러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생애는 오직 예수 복음 전도였습니다. 동경 유학을 하시고 5개 나라 국어에 능통하셨고 김구 주석과 함께 활동한 독립 유공자이셨습니다. 요즘 가짜 국가 유공자도 그렇게 많은데 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도장 찍어서
그 혜택을 누리는데, 목사님은 도장을 찍지 않으시고, 도장만 찍으면 5남매가 5남매가 대학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는데도 끝내 그 유공자에 등록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엉성하게 쓰여진 글씨, 영생복락 예수천당 만인구원이라는 그 글을 모자에 끼우고 가슴에 붙이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70년대 초 자가용이 5대였고 그 김포공항 일대의 수만 평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시고, 돈이 있어도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노숙자들에게 빵을 사서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는 노망이 들었다, 미쳤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옛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최춘선 목사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춘선 목사님은 대전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906호에 애국지사 최춘선이라는 묘비가 서 있는 가운데 안장이 되어 계십니다. 30년을, 그 30년이 넘도록 맨발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수많은 재산, 오직 하면 그 아들이 지금 목사로서 사역을 하지만 그 5남매가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믿지 말자, 예수를 자녀들이 떠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셨던 최춘선 목사님, 마지막 전철에 맨발에 아버지를 보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것이 진정 영혼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발이었습니까? 한없이 울었다는 그 아들이 그 비문에 일제치하 암흑에는 나라와 광복을 위해, 광복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평화를 꽃프기 위해 애쓰신 맨발의 전도자 아버지의 그 뜻과 믿음을 저희 자손들이 이어받겠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며 생명을 내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되는 일인지요. 최순전 목사님은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초대. 맨발로 걸어온 길이 하루가 아니고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인류의 종말은 예고된 것, 절대자유, 절대영생, 만민구원. 예수 전당, 날마다 전당.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줄기요,
평화의 젖줄기, 너희가 믿는 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형통.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 말씀이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많은 채찍을 맞고 옥에 갇히고 능력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기뻐하며 오히려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어느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선교사로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필리핀에 11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오늘 유치원 10곳과 초등학교 하나, 하이스쿨, 중고등학교 하나, 우리 하이스쿨, 중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374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 출석하는 어른 성도가 지금 1458명입니다. 이것은 숫자는 제가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선교지에 가서 초창기 3년 동안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언어도 하나 할 줄 모르죠. 그 지역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지형도 모르죠. 그 지역에 한국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죠. 선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죠. 혼자서 때로는 산에 전도하러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길을 잘못 찾아서 산에서 그냥 밤을 자야 되고, 때로는 폭우가 쏟아져서 그 강물이 불어나 몇 날 며칠 그 물이 빠질 동안에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때로는 쥐고기를 주어서 쥐고기를 먹고, 손가락 굵기만한 군뱅이 그들이 줄 때 그 군뱅이를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름 모를 벌레를 그들이 주는 대로 먹으면서 손짓 발짓 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했더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나가면 예수님이 전도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왜 전하지 못합니까? 이 교회의 빈자리 누가 채워줍니까? 여러분들이 채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 자리가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도하는 일에 쉬지 말고 여러분 나가서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도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해당에 가서도 들에 가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전도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스데반 집사같이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때가 마귀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음부의 세력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 많이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코로나가 그곳에서 2번 걸렸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고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암이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사명이 끝나면 주님 부르십니다. 내 사명이 끝나긴 부르시는데 목숨이 있는 날까지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내가 정말 입술을 열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가 친척 왜 전도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 친척들 전부 다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딜 가도 떳떳하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세상에 서울대학교에 합격만 해도 동네 프랭카드를 걸고 막 잔치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 사는 동네에도 아들이 의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침이 마르도록 우리 아들 의사 됐다고.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교 합격했다면 그 합격한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감격에 곱지 않는데요. 아마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했는데 너 이거 아무 데 가서도 네가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했다는 얘기 하면은 안 된다. 절대 하지 마라. 아마 그러고 가둬놓으면은 아마 일주일 후에 신문에 날 겁니다.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사망. 원인
화병으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 직분 받은 것은 부끄러운 직분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괜찮고 내 이웃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도 괜찮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크게 해야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소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힘있게 정말 여러분 금년 8개월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시간이 8개월이면 얼마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8개월이에요. 시간적으로 계산하든 날짜로 계산하든 달수로 계산하든 여러분 한 명씩만 전도하십시오. 그럼 이 자리 차고 넘칠 거 아니에요. 8개월 동안에 한 명은 하실 수 있겠죠? 못하셔요? 저는 1458명 했다니까요. 여긴 한국 사람끼리 한국말 통하잖아요. 저는 한국말 안 통하는 그들하고 정말 저도 지고기 머리털 나고 젖 먹어봤고 분명히 손가락만한 거 입에 넣고 터쳤을 때 그 비린내 나고 쾌쾌한 냄새 역겨웠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선교사라고 나와서 저들 영혼 구원하자고 왔던 내가 저들이 먹는 지고기 군뱅이를 내가 왜 못 먹나? 같이 먹고 같이 그들 찾아가서 처음에 찾아갔을 땐 도망갑니다. 그들하고 접촉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루 이틀 계속 찾아가고 찾아가니까 결국 만나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예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그들하고 좀 지내라, 폭우가 쏟아져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다 주는 거 바나나, 산에서 먹을 수 있는 건 그 바나나뿐이에요. 바나나 찌는 거 있고 구워 먹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구워 먹고 때로는 쪄 먹고, 때로는 그들이 바나나 따다가 우리나라 절구에다 이렇게 찢듯이 찢다 보면 바나나 따올 때 보면은 손가락과 손이 새카만데 다 짓눌러서 그거 또 주물럭주물럭해서 목사님 먹으라고 줄 때는 손이 허예요. 그래도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와 사도들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 전하며 정말 이 시대에 최춘선 목사님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내 것 내 것이라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에 내가 내 물질도 사용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지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금년 8개월 동안에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는 마음 다짐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구원받아 감격하고 기뻐하던 그 감격이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가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